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컵이 있어요, 그죠?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물이 담길 수 있는 까닭은 이 바닥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이 바닥이 위로 올라가면, 바닥이 높아지면 물이 다 쏟아지게 되는 거죠.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으려면, 받으려면, 유지하려면, 머물게 하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퍼포스와 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승진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얘기해 줬잖아요, 낮에 말씀 가운데. 사실 저는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집회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데 지금 네가 교회를 놓치면 다시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 순간에 생각을 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거기다가 주여 주여 3번 외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는 도대체 그렇게 손을 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는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그 말씀으로 나를 낮춘 거예요. 나를 깨트린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깨트린 거예요. 내 스타일을 깨트린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낮아졌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 사실 적군이에요, 적군. 근데도 문둥병 이거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엘리사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만나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춰주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도대체 이 나만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이름으로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내 장군이니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정도로 했을 때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엘리사가 양말도 다 벗고 옛날에는 버선발로 그러죠. 버선발.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나만 장군이시여 오셨나이까 하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지만,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상처에 손을 촥 하면서 심지어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문지르면서, 야, 이 살짝 되는 것도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문지르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여러분 요단강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봤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세상에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흙탕물. 예, 흑색칼이에요. 그 노란 흑색칼. 브라운색. 아니 그것도 뭐 강이 큰 폭이 확, 우리 한강, 와, 대단하게 깨끗하고요, 큰 강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폭과 크기와 맑음이 기적이야. 내가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이 무슨 다른 경제적인 기적, 이것을 넘어서 한강 폭이 그렇게 커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얼마나 한강이 멋진 강인지. 세상에 요단강은요 폭이 좁아가지고 흙탕물이야. 근데 거기 가서 7번 가서 씻으라고. 나만 장군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 아람 땅에 요단강보다 더 멋지고 깨끗한 강이 없냐?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나 돌아간다. 대신들 다 이끌고 탁 가는. 근데 그때 함께 따랐던 그 수행원들이 말렸어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킨들 우리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안 씻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를요 낮췄어요. 그 말에 자기를 낮췄어요. 깨트린 거예요. 자기 자존심 깨트리고. 야, 아람 군대 최고의 장수예요. 유명한 장수예요, 유명한 장수.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 깨트린 거예요. 자존심 다 깨트린 거예요. 낮춘 거예요. 그렇게 낮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졌더라.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부어지느냐?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집니다. 제가 모라비안 폴 얘기도 했잖아요. 모라비안 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사실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어요. 장애물이 많더라고요. 큰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장애물이 크더라고요.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죽도록 아파요. 야, 이게 병원 가야지 미국 갈 일이 아니다. 모라비안 폴 갈 일이 아니다. 막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느냐, 비행기 타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 병원 가야 된다는 생각 깨트렸어요. 아니 오히려 은혜도 건강에 받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니 미국 가가지고 몸이 부실부실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막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다 낮췄어요.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갑니다요. 죽더라도 갑니다. 와, 그렇게 하니까요, 그날 비행기 타려고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큰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치료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기적의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깨트려서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정말 이 모라비안 폴 다녀왔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승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큰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에 그 승진이 부어지느냐? 낮출 때, 자기를 깨뜨려서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승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은혜 받고 승진할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이 응답의 은혜, 이 영광의 은혜가 어디에 흐르느냐?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낮추는 그 자리,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서 깨뜨려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은혜 받기에 합당하구나.
은혜를 부어줄만 하구나 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폭포가 계속 나오네요. 모라비안 폴, 나야가라 폴, 그죠? 나야가라 폭포 가봤어요. 근데 토론토,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 보는 이 폭포가요, 더 멋있어요. 캐나다 쪽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 그렇게 멋있냐면 높아요. 폭포가 높아. 몇 메타냐?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알아왔어요. 그래서 55m. 놀라지도 않으시네. 55m. 여러분, 제주도 정방폭포 봤어요?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 훨씬 높아요. 그 정방폭포하고는 비교가 안 돼. 55m면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층이, 한 층에 보통 아파트 할 때 한 층이 3m예요. 3m. 55m면 60m예요. 몇 층이에요? 20층. 20층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낙차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쏟아지는데 거기 가까이 가면요, 옆 사람이 귀에다 대고 소리쳐야 들려요. 안 들려. 우리 최 목사님 옆에다가 와 멋지다, 뭐라고 멋지다고, 안 들려. 여러분, 그 정도로 웅장합니다. 멋지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m 차이다, 낙차가 5m 차이다면 사람들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멋이 없어. 그냥 강이야. 그냥 조금 이렇게 낮아서 흐르는 강이야. 그런데 낙차가 55m, 20층 건물에 그 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웅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멋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낙차가 커야 돼요. 낙차가.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많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낙차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과과과가 막 소리, 영광의 소리가 나타나면서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셨어요.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 콩가루. 그죠? 가루가 되죠. 가루. 깨트리니까 가루가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서요, 소재로 표현합니다. 소재가 뭐냐면 이 밀을요 갈아요. 파스트리예요. 밀을 부서뜨리면 아주 고운 밀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육체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고 사람의 모습에도 더 낮춰서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소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고운 밀가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은혜의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밀가루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소재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먼저 가루로 만들어요.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서뜨렸는지, 스스로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가루,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먼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낮췄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낮추시고 모세도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가루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루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가루가 되는 과정을. 교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스스로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을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는 이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낮춰서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 앵콤보사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그래서 노예는 항상 뭐냐면 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뭘로? 수건으로. 뭐 하기 위해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게 노예 모습이에요. 허리를 동여, 허리를 수건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허리를 동여라. 서로 허리를 동일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서로예요. 서로. 누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낮추는 것은 뭐냐?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예 모습처럼,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한 노예 모습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있습니까? 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 줄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당시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 베드로도 놀랐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 발을 씻기다니요. 주님, 절대 못 씻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노예나 할 일인 거예요. 노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모두 허리를 동이는 것이 옳으니라. 다 모두 자기를 깨트려서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돼요.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셔서 처음부터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형들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은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이 은혜가 부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앵콤보사스,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스토리. 어떻게 해요? 사실 여러분 한 번도 허리를 동여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12명의 형제 중에서 그 가장 최고로 아버지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최세곤만 입혔어요. 최세곤만 입혔어요. 최세곤. 당시에 최세곤이시면 도대체 최고급이에요. 이건 수입품이야. 이건 수입품이야. 브랜드가 보통 브랜드 아니에요. 최고 브랜드. 명품. 아니 명품만 입고 있는 이 사람이 허리를 동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어디로 가게 하셔? 애굽으로 유학 보내시는데 기가 막히게 유학을 보내셔. 가가지고 유학을 아주 제일 낮은 곳으로 가. 노예는 뭐 한다고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노예로 허리를 동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을 섬겨요. 그 최고로 사랑을 받은 명품만 입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허리를 동이라고 나한테 허리를 동이라 나 못해.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보디발 장군에게서 뭐가 날라와? 매가 날라와. 매로 맞아. 노예 주제에 네가 뭐라고? 과거는 다 잊어.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췄어요. 매 맞아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가루가 됐어요. 제일 밑바닥.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높이시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은혜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비천하게 하셨어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는 애굽의 수백만한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는 계획이 대단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부어져야 된다?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앵콤보사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왕궁에 있던 이 요셉을,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광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 보내는 데가 참 많네. 광야로 유학을 보내는데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몇 년 친 줄 아세요? 이드로의 양을 40년 쳤어요. 광야에서 학교가 배우는 학교가 상당히 조금 길었어요. 잘 안 낮췄던 모양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나 왕자인데. 나 애굽의 왕자의 세계 최고의 왕자. 그런데 아니 세상에 나보고 양치라고 들판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양을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먹을거리 찾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낮출 수밖에 낮출 없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최고의 유학 학원이기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학원에 들어가시길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가 왕자다. 내가 왕자다 이렇게 하고 뻑인 것이 아니라 낮췄어요. 40년 40년 동안 낮췄어요. 40년 세상에 동안 40년 동안 했으면은 아이고 나도 좀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끝까지 이도로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은 모세양은 하나도 없어요. 낮춘 거예요. 거기까지 낮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부어지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일 낮추는 뿐이에요. 것은 과정일 뿐이고 목적이 명확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것이 영원히 높여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잠깐 낮춰주는데 영원히 높여주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보지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은혜는 어디에 흐르느냐? 낮아지는 것으로 흐른다.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신다. 영원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